자, 우리 다른 강구는 주부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마지막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들려지며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이 임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느라 누가복음을 이렇게 좀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이제 누가복음이 오늘 저녁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보니까 또 알맞게 또 3장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2장을 다 마무리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 침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에 대해서 예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라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여기까지요. 자, 그 당시에 하여튼 말 그대로 위정자들입니다.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 가이사 총독이 있었고 그가 15년 동안 통치하는 그때에 이 유다 지역엔 총독으로 누가 하냐면 빌라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안나스, 또 그의 사위 가야바죠? 맞죠? 가야바 그러니까 사위입니다. 이 둘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그날의 황제가 누구였고 대제사장이 누구였고 누가 뭐 했고 이거 사실 뭐 기록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물론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인간들도 있지만 어쨌든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직접 목격했느냐 안 보았느냐, 이거 다 떠나서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복된 것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게 사실 은혜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접 본 사람도 믿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로마 군병들이라든지 그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사실의 배경이 흘러오는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고 우리 뭐 기독교는 1,000만이라 하지만 그럼 나머지 4천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4천만, 5천만 중에 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76억, 77억 그 인구 중에 우리가 믿는 나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요. 아 주님, 내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때에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사막,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서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거주하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더라.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좀 폼이 좀 나려면
뭔가 좀 세상 가운데 야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되지 이 하나님 말씀 이 정도라는 것이 보여주려고 드러나려고 하면 로마 황제 디베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왕궁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유다 지금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 관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폼나잖아요. 그리고 좀 세상 앞에서 좀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들렸냐? 로마 황실에, 유대 총독, 우리나라 청와대에, 국회의사당에, 뭐 삼성그룹 본사에, 뭐 이렇게 이제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폼이 나고 좋습니까? 근데 이상한 건 그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냥 성전만 놓고 봐도 좀 부패했어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하고 결탁을 하여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배들만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해록 성전을 지으면서 과다한 헌금을 걷어들여서 끊임없이 백성들의 고를 빼먹고 힘들게 만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 로마 왕실은 말할 것 없고요, 유대 총독 빌라도 관전도 할 것 없고요, 모든 것들이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진리를 왜곡된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 깨끗하지 못하고 불순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좀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빈들이라는 곳을 그냥 딱 보면 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부정부패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있겠습니까? 무슨 겉모술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무슨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에 들려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듣는다라는 것이 결국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실 들리지 않는 거죠. 왜 들리지 않아요? 정결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깨끗한 마음의 밭이 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되어서 자꾸만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실 황실에도 빌라도 총독 관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라는 것이 나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진짜 끊임없이 말씀 이번 새벽에만 들었어도 5개 드렸잖아요. 5가지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렸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다. 제가 나름대로 머리에 칭찬을 했어요.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내 혹, 내 안이 불순물이 찌꺼기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것을 우리 정화시켜 나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도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주님 씻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 하나 나아가서는요, 이 빈들, 이 광야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돈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공부할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빈들에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이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그대로 그 말씀을 들여오면 사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을 자꾸만 줄여요. 계속 줄여요. 어떻게든 줄여갑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이끄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24시간의 것이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삶의 시간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냐?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끊임없이 세상으로, 세상에서 이끄는 대로,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오늘도 그냥 이 고삐가 뭐죠? 이 강아지들 요즘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주 요즘 개들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개는 집에 마당에서 키워야 되는 게 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기 또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또 마음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과 동물은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적에 맞지 않습니다. 따로 살아야 돼요. 따로 밖에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면 마당에 항상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 가면 마당에 개가 있었지 집에 개가 들어오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가 집을 차지하고 사람이 밖에 나서 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걸어 다니는데 개는 유모차 타고 다닙니다. 나 이게 참, 이게 무슨 세상이.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나 참 걸어내 힘든데, 너무 걷기 힘들 때마다 그런 거 보면 나는 좀 처음에는 오해도 한 번 했어요. 제가 아이고 애기가 얼마나 졌으면 했는데 개가 있어요.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상황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된 방식과 사고로 가치로 끌고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사실 그때가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 기도를 하셨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공생의 3년 내내 인기 스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유진스 또 아이브 맞나요? 이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이브 유진스 아니야? 미안해. 누구니?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 자,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구름대와 같이 벌떼 같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맨날 그냥 예수님 쫓아다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얼마나 분주하고 막 맨날 쫓아내고 고치고 전하고 막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신 게 뭐예요? 한적한 곳, 새벽 미명 시간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공생애 동안에 변함없이 주님과 교제를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중요하다고.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대낮에 이럴 때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충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새벽. 더 나가서는 이렇게 직장이 안 다니시고 요즘 이번 주에 참 제가 감사했던 게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냐면 월요일에 왔는데 생전가도 기도 안 오시는 분들이 오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시지만 이분들이 왜 오셨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조성훈 목사와 원미선 사모를 위해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집사님들. 제가 그 얘기가 딱 듣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안을 해갖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진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표현할 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아본 게 뭐 있지만 아주 그냥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이 감동을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빠졌었어요. 여러 가지 힘이 빠진 일들이 많아요. 이 주중에 이 악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눌려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나의 힘을 뺏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힘이 빠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이걸 왜 얘기하냐? 교회가 그만큼 한가합니다. 왜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번 주에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이 한적한 곳, 새벽에 못 오시면 낮에라도 오시면 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물론 우리 와이프나 저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심령을 들여서 기도. 그러면 그때 주의 말씀이 오늘 빈들 요한에게 들렸듯이 우리에게 들려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강아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을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딱 출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미지의 길,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길,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할까요? 그걸 들어야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같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오늘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의 길인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온전한 길인지 허무한 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듣지 않으니까 오늘도 자꾸만 나쁜 길,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인데 이거는 반드시 끝에는 사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얘기하시죠. 들어라. 하나님께서 들어야 된다. 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아픔도 치워주시고 고난도 걷어주시고 환난도 걷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도 건져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빈들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빈들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주의 말씀이 요한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들려줘서 그 말씀 때문에 누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빈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들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앞서 사자를 보내주셔서